인천 새천삭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 그립던 인천 새천삭교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여서 제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충남 홍성의 장곡교회를 섬기고 있는 남영록이라고 합니다. 제가 3년 전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향학을 하면서 우리 김현철 목사님의 부름을 받아 이곳에서 잠시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인천 새천삭교회와 인연을 맺고 이곳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배우고 느꼈던 많은 것들이 저에게는 큰 배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김현철 목사님과 인천 새천삭교회 하늘 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때가 한참 코로나 기간이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더 많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추억을 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 김현철 목사님에게 연락을 받고 제가 열일 제쳐놓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지혁 집사님, 제가 여기 올 당시에 처음 이제 신앙을 회복해서 나오셨었는데 또 이렇게 귀한 일꾼이 되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심우하고 있는 아주 시골 아름답지요? 우리 김현철 목사님은 이 시작 시간에 꼭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라며 인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장곡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다들 아시는 멘트시죠? 오늘은 우리 주변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하늘 가족으로 미리 만난 특별한 우리들의 인연이 꼭 하늘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소그룹 시간에는 부조와 선지자 제14장 소돔의 멸망이라는 내용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다들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김현철 목사님께서 전화하셔서 꼭 좀 이 부조와 선지자 제14장 소돔의 멸망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평생 본 것보다 이번에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동과 교훈이 저에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덕분에 저 스스로에게 참으로 은혜스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한 주 동안 묵상하셨던 이 부조와 선지자 제14장 소돔의 멸망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5절이거든요.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마도 소돔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소돔이란 이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웬만하면 알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소돔이라는 이름에서 비롯된 영어 단어 소도미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이 뭐라고 합니까? 남색, 동성연애 또는 비역, 수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심지어 이런 소도미 로, 이 소돔법이라는 그런 법이 있었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이 소돔법이 시행되고 있대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런 법이라고 합니다. 몇몇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 오늘날에는 이런 법이 위헌 결정이 나서 폐지되었지만 이 소돔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런 바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소돔은요, 우리 뇌리 속에 박혀있는 그런 이미지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소돔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비옥함이 아름다움에 있어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소돔은 요단 계곡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으며 평야에 세워져 있었다. 이곳에는 화려한 열대성 식물이 무성하였다. 이곳은 종려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원산지로 꽃들은 1년 내내 향기를 뿜었다. 풍부한 수확물들은 들을 옷 입히고 양떼와 가축떼들은 주위의 산들을 덮었다. 예술과 상업은 평야의 거만한 도시를 부유하게 하는데 공헌하였다. 동방의 보물들은 소돔의 궁궐들을 장식하였고 사막의 대상들은 그들의 귀중한 상품들을 소돔 시장에 내놓기 위해 가지고 왔다. 생각이나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생활의 모든 필요는 충족될 수 있었으며 1년 내내 축제가 연속되는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이었대요?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주변의 도성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고요, 평야 위에 서진 넓고 광활하며 기름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열대성 식물이 무성하였고요, 종려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원산지이기도 했습니다. 꽃들은 1년 내내 향기를 뿜었으며 풍부한 수확물들이 들을 옷 입혔습니다. 그리고 양떼와 가축떼들이 온 산을 뒤덮을 만큼 많았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술과 상업의 도시였고요, 거대한 시장이 있어서 생활의 모든 필요가 충족되는 아주 편리한 도시였습니다. 모든 게 풍족한 나머지 1년 내내 축제가 연속되는, 축제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살기 좋은 곳 맞습니까?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곳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영상 중에 가장 짤막한 영상 하나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처음이었을까? 언제부터인가 쉼없이 달려온 이 도시의 숨소리가 말해줄 것이다. 보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 숨쉬는 이 도시를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당신이 원하는 곳까지
인천에서의 처음 새로움을 넘어 특별함이 될 것이다. Always Open City, 인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 인천광역시는요, 이 비옥했던 소돔과 비교하여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천이야말로 정말 하늘로, 바다로, 또 땅으로 뻗어 있는 소돔과 버금가는 참으로 비옥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비옥했던 소돔의 미래와 인천의 미래도 닮아갈 것 같습니까? 비단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 2024년을 살아가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과 도시들이 소돔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비옥하고 아름답던 소돔이 성경은,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다고 설명하는지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56쪽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지나친 부요는 사치와 교만의 원인이었다. 아름답고 비옥한 땅에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한 양심을 지키고 살아갔으면 좋으련만, 소돔에는 지나치게 부유한 나머지 이 소돔은 매일같이 환락과 연희와 술 취함이 있었습니다. 가장 비열하고 야수적인 정욕들은 그곳에서 전혀 제어되지 못하였어요.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였습니다. 포악하고 비도덕했던 그런 행위들이 아주 다양하게 드러났습니다.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소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뛰어들기를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즐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 홍수로 죄악이 관역했던 세상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단 10명의 의인조차 존재하지 않는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을 멸망시키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제 소돔의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매일매일 죄를 반복해 하여 생산해내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이 이 운명지어진 도시에 그늘을 들이우게 됩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아스팔트를 비집고 피어난 들꽃처럼, 여기 보니까 멸망해가는 그 소돔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연유로 인해서 천사가 손을 잡아 끌어내기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황혼역에 두 사람이 소돔의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언뜻 보기에는 단순히 이 밤을 피하기 위해 소돔에 들어온 여행객들처럼 보였대요. 아무도 이 초라한 행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라는 사실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닥칠 운명은 모른 채 자신들의 그 악한 관습을 이 두 나그네를 통해 향유하고자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낯선 상인들에게 친절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롯이었어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기병을 구웠대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롯은 멸망하는 소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됩니다. 보세요. 구주와 선지자 158쪽입니다. 롯은 그들의 참 신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예절과 후대의 관습이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었는데 그가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내버려졌을 것이다. 여러분,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단순히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놀랍게도 심판을 위해 온 천사들을 후대하였던 덕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래요? 그의 종교의 일부분, 즉 롯의 신앙의 습관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보시면은요, 롯은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말합니다. 부지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라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것은 롯의 무엇이었다는 얘기예요? 습관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많고 선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상당한 재산을 기부하며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기인하지 않은 선함은 환경과 형편이 바뀌거나 또는 상황이나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기인한 예절과 호의만이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죄악에 관영했던 소돔에서 의인이 단 10명도 존재하지 않던 그런 멸망해가는 그 도시에서 두 나그네를 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하는 신앙의 습관 덕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습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펼치는 습관, 입술에서는 늘 찬양이 흥얼거리는 습관, 금요일 오후가 되면은 안식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습관, 또 안식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 출석하며 안식일을 기억하는 습관, 이러한 은혜 받는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꼴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습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에릭이라는 독일 작가가요, 그 친구와 장거리 기차 여행 중일 때 일어난 일이래요. 피곤에 지친 친구가 의자에 푹 기대어서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런, 깜빡했네. 하마터면 수면제 먹는 것을 잊을 뻔했지 뭐야. 그리고는 황급히 수면제를 입에 털어놓고 다시 자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럴 때 웃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존재입니다. 한 사람의 습관, 생활 방식은
그 사람이 반복한 수많은 행동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반영이 되고요, 수많은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도 우리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는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좋은 습관들이 쌓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리 잡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 즉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선한 행위들로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찮은 배려, 곧 작고 단순한 예절은 생명의 행복에 크게 기여하며 이것들을 게을리할 때는 적지 않은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인천 새천사교회의 소그룹 순서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역 나눔 시간이 가장 인상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자 다짐하고, 또 그 다음 주에 그 결과를 함께 나누는 이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구원을 경험하는 인천 새천사교회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창세기 19장 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드디어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을의 한량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욕보이기 위해 롯의 집으로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악독이 가득 차서 그 한계선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이제 천사들은 지체하지 않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대피시킨 다음에 속히 소돔을 멸망시키는 일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그에게 일어나 그의 아내와 아직 출가하지 않은 두 딸을 데리고 그 도시를 떠나라고 하였다. 그러나 롯은 뭐 하였다고요? 지체하였다. 계속해서 선지자의 글입니다. 슬픔으로 넋을 잃은 그는 떠나기 싫은 생각으로 머뭇거렸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모두 소돔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이다. 하늘의 사자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그 도시에서 이끌어내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롯은 소돔을 떠나기 싫어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소돔에 쌓아둔 집과 재산들 때문에, 또 그곳에서 만들어 놓은 추억들 때문에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롯은 뭐 했대요? 머뭇했대요. 여러분, 진리의 문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늘 가는 열차에 속히 올라타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늘에 갑시다. 제가 청년 시절 배낭여행 중에 했던 한 경험을 이곳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신학과에 복학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제가 유럽 배낭여행을 갔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을 거쳐서 스위스를 여행했었고, 다음 여행지인 체코로 넘어가기 위해서 스위스 취리 중앙역에서 체코 프라하역으로 가는 기차에 올라탔었습니다. 배낭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아있는데 주머니 속에 스위스 동전 5프랑이 손에 잡혔어요. 여기서 저는 롯의 아내처럼 아주 미련한 소돔을 뒤돌아보는 결정을 내렸었어요.
오프랑 아깝다. 이곳에서 쓰고 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는 체코로 떠나기 전에 스위스에서 머뭇거리고 지체하였던 것이죠. 기차에서 얼른 내려서 그 기차역 안으로 들어가서 매점으로 달려가서 그 오프랑을 내고 초코바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차로 돌아오는데 기차가 그만 문을 닫고 저의 모든 짐과 소지품만 실은 채 떠나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들으니까 다들 기억하시죠, 그렇죠? 떠나는 기차를 보고 정말 저는 소금 기둥처럼 그 기차역 플랫폼에 그냥 굳어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머뭇거렸던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천사들이 억지로 끄집어냈습니다. 일단 나섰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야 되는데, 하지만 끝내 롯의 아내는 저 소돔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몸은 떠날지언정 그 마음이 소돔을 떠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그녀는 소돔을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슬픈 결말의 원인을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의 말 한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본의 가마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 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하였다. 롯이 주저했기 때문에, 머뭇거렸기 때문에 롯은 아내를 잃었고 이후에 펼쳐지는 그의 말년은 매우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166쪽에 경고의 기별이 잘 나와 있어요. 부도덕한 사람들에게서 결정적으로 분리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한 탈출구가 있었다. 노아의 날에도 그러하였으며 롯의 때에도 그러하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러하였으며 역시 언제도요? 오늘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로 널리 퍼진 죄악으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경고의 기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린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경고를 받았고요, 복음을 들었고요, 구원의 방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구속의 경륜과 선악의 대쟁투의 결말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생명의 길에 들어서기를 지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안식일 아침에 자녀들과 손주들이 온다는 소식에 교회 오기가 머뭇거려졌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활동들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맞이하기를 지체했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소돔에 있던 시딘 골짜기의 주민들처럼 번영과 평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사자들로부터의 그 경고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어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군중들로부터 여기는 평안하다, 또 안전하다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멸망당하기 전날 밤까지 소돔의 주민들은 향락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사자의 그 경고를 전면 무시하였습니다.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하던 사람들은 불꽃 속에서 멸망하였고, 그날 밤에 자비의 문은 사악하고 경망스러운 소돔 주민들에게 영원히 닫혀 버렸음을 오늘 우리가 꼭 명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경고의 주의를 기울인 자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할 것이다. 그분의 진실함은 그들의 방패와 손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 새천사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소돔의 멸망 가운데서 롯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고의 주의를 기울인 사람들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보다는 이러한 놀라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제 14장은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퀴즈 시간에도 등장한 구절이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고대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영상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가 잃어버린 딸을 만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돌아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서 집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돔과 같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의 습관들을 가지고 결국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결국에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저 하늘 집에 돌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두 분, 세 분씩 모이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표해서 테리아 선생님께서 말씀 나눠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를 대표하여서 우리 테리아 선도님께서 같이 말씀 나눠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느꼈는데요. 은혜 받은 구절은 어느 곳에서나 지나친 부요는 사치와 교만의 원인이었다고, 두 번째로는 하찮은 배려 곧 작고 단순한 예절은 생애의 행복에 크게 기여하며 이것들을 게을리할 때는 적지 않은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고요. 세 번째로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과 설교를 들으면서 롯이 예절과 우대의 습관, 그리고 작고 사소한 그런 품성들 때문에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품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펼쳐서 보는 습관, 이런 많은 은혜 받는 습관 속에서 우리 삶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시간이 또한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이 되는 그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아멘. 이것들을 통해서 저 또한 롯같이 작은 사소한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부름에 항상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을 하며 또한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마지막 영상에처럼 엄마의 품에 진짜 주저하지 않고 달려드는 그런 내가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또한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기다리고 돌아오라 하는 말에 귀 기울여서 또한 항상 머뭇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겠다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돌아오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내 갈 길만 가는 것 같아서 거기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한테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테리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